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저녁에 조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9월부터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못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에 좀 많이 노력을 일주일에 한 3번은 좀 뛰려고 한 5km 이렇게 아내랑 빠른 걸음 정도의 느낌으로 하는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저녁마다 아마 저기 공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상한 두 남녀가 이렇게 폼나지 않는 폼으로 조깅을 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조깅을 하세요. 이게 작년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올해는 진짜 무슨 행사가 있나? 할 정도로 그냥 뛰시는 분들이 아마 밤에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뭐 저기 운정 호수공원 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작은 공원에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병원을 찾습니다. 왠지 아세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바르게 뛰는 법을 바르게 운동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그 잘못된 자세로 뛰다 보니까 어디가 망가지냐면 무릎이 다들 망가지시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뛰지 못하니까 또 조금 과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죠.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로 뛰는 것이 그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믿음에 있어서도요,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바른 영적인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되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건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믿음이 오판과 악수를 두게 되고요. 그것이 과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이런 심판으로 결론이 나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이 뭔가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는 그런 코칭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 사무엘이요. 아이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점점 선지자로 세워가죠. 그 선지자로서의 증명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엘리만 알고 있었던 엘리 가문의 심판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엘리가 들을 때 자신만 알고 있었던 그 우리 가문의 심판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였구나를 엘리는 알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직감했죠. 그런데도 엘리는 엎드리지 않았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그 사사시대를 다시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냥 바로 한 줄 요약으로 바로 패하죠. 4,000명 가량이 죽게 되는 패배를 합니다. 큰 손실이긴 하지만 전쟁을 치르지 못할 손실은 아니죠. 다시 정비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이겨보겠다라고 방법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결과는 4,000명보다 더 큰 3만 명의 피해를 입고 패배를 맛보게 되죠.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맞이하고요. 언약궤는 빼앗기고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한번 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고심하다가 그들이 대안을 마련한 것이 언약궤였죠.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태도죠. 그런데요, 원인을 잘못 찾거나 대안을 잘못 마련하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의 언약궤의 부재로 오판한 그 수가 악수가 되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왜 그게 오판이고 악수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죠. 원로들이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언약궤에 대한 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3절과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냥 다른 어떤 성경적 깊이나 지식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내용적으로만 이해하면 전쟁을 패해서 하나님 없이 전쟁한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을 존중하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언약궤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언약궤에서 찾았어요.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가 뭐길래? 이 언약궤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언약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세우실 때에 그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죠. 거기에 두었던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그것을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쓰지만 그 언약궤 하나를 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쓰는 거죠. 언약궤라고 할 때의 표현은요, 언약,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언약이 반드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 쌍방 언약으로 존재할 것을 증명하는 그 십계명과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그것에 담아 놓은 것이죠. 그것을 의미를 강조할 때 언약궤라고 그래요. 법궤라는 말도 씁니다. 아까 말했죠. 십계명 그 돌판이 안에 있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모든 율법의 대표, 정리된 거잖아요. 그것을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조할 때를 법궤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언약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그런 믿음,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언약궤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신실한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요 구절이요, 뭔가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언약궤를 물건으로, 도구로,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뭔가 표현이 되고 있죠. 4절에 보면요, 이 언약궤를요,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요. 백성들이 말한 언약궤하고 사무엘의 저자가 말한 언약궤하고 표현이 다르죠.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이 알고 있고. 근데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한 번 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어마어마한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룹이라는 것은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그룹, 이게 그룹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천사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성경 그 히브리식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천사가요, 언약궤를 덮고 있고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그림을 봐야죠, 그림을. 자, 이거는 실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그린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토대로 재현해낸 그림이에요.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갖고요, 그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밟고 있는 판이 있죠. 그 판은요, 쉬운 말로 뚜껑이에요. 덮개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저기를 덮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상자를 덮는 덮개인데 덮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속죄소라는 말을 씁니다. 시은소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생긴 법궤를 당장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 덮개라고 하지 않고 왜 속죄소라고 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시은소라고 그랬어요. 시은소. mercy seat이에요. 영어로요. 은혜, 자비의 의자, 자리예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막도 중요한데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법궤 위에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라고 말할 때 혹은 법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궤라고 말해도 상관없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리냐면 궤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중요하게 다룬 건 좋은데 이 언약궤가요, 임재의 상징이지 이 법궤는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스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이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자신이 하나님스러운 이 법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승리라는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대할 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그 법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법궤를 그래서 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레위 자손들에게 직무가 주어진 자들에게만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법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전쟁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했는데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답게 하나님의 임재답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본질은 뭐라고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전쟁에서 두 번째 참패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요, 전쟁에 패하는 순간에도 극명하게 드러나요. 자, 언약궤가 뺏기게 되잖아요. 뺏겼다는 이유는 뭐예요? 언약궤를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 때문에 그걸 들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려고 했는데요. 근데 전쟁에서 내가 지금 당장 내 이익이, 내 목숨이 죽게 되자 그것을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태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오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이해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마술 상자나 부적이 아니죠. 영이시여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요, 이들은요, 그 은혜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오해가요, 미신이 되고요. 미신이 소신이 되고요. 소신이요, 태도가 되고 있어요. 재미나지 않아요? 신앙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두고 도망가면서 그들이 언약궤에 대한 태도가 미신적인 거예요. 부적처럼 대하잖아요. 근데 그 미신을 소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니까 전쟁에, 그 목숨 걸고 나가는 전쟁에서도요, 그 소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처럼 대우했던 소신을 가지고 삶을 걸어가는 거죠. 얼핏 보면 매우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미신에 불과한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악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사사기를 지나왔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때, 패배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보세요. 가나안 땅 전쟁 때 패배한 전쟁이 있죠. 아이성 전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물었죠. 사사시대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20장에 보면요, 그래도 전쟁에 패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그래도 보여요. 사사기에도.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묻거나 엎드리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죠. 엎드림은요, 소신보다 중요합니다. 엎드림은요, 자기 느낌, 자기 확신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죠. 그래서요, 이제 환호, 막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어디 지진 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성경적 표현이에요. 항상 엄청난 환호와 사람들의 막 이렇게 그 사기가 올라가는, 으쌰으쌰하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거기 지금 4,000명은 비록 한번 졌지만 언약궤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기대와 사기가 올라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딱 한 줄.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 소리를 들은 그 블레셋 진영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환호를 지르고 있고요. 언약궤 덕분에.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진영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해한 구절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여러 신들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신인데 많은 신을 거느리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위대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들을 친 신 중의 신은 복수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신이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권능이, 능력이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 400년 전의 역사를요, 그 이야기를, 그 출애굽하여 언약궤를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호와가 누군지는 이렇게 대충 알고 있단 말이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근거 없는 자만과 자신감으로 환호하며 착각 속의 승리를 자만하고 있을 때에 적군이었던 이방이었던 블레셋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블레셋의 결론이 뭐냐면 9절에 그들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고 지금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앞에 모세가 죽는 것도 슬픈데 자기가 책임자, 리더가 되어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독려하시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적군인데요. 두려워 떨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지금 대장부처럼 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야, 이런 역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진 백성은 참패를 당하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를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안에 패배를 맛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블레셋 군대에게는요, 역설적인 용기를 주시는 지금 이 그림을요, 지금 사무엘 저자는요,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요, 멸시, 우상, 미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리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요. 오히려 심판당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블레셋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요, 승리로 이끌고 계시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이 그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 결론이 났는데요. 4천 명의 죽음에서 3만 명의 죽음으로 늘었고요.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하죠. 오히려 언약궤 없이 싸울 때는 4천 명이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더니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왔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운동을 하니까 더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것처럼 바른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나의 열심과 오판과 악수들이 지금 얼마나 큰 우리의 신앙적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언약궤를 빼앗겼대요. 근데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이제 만들라고 하셔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전부 다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요,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요,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우리는 그냥 빼앗긴 거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요. 언약궤 빼앗긴 적은요. 단 한 번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던 슬픔의 역사죠.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태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엄중히 교훈하시는 장면인 거죠. 자,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죽음이잖아요.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이 제사장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소중한 아들들의 죽음을 위로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위로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이유는요. 이미 그들의 멸시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그 한계를 선을 넘었고, 그리고요. 이 아들들의 태도는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요. 야고보서의 말을 인용하면 어떤 믿음인가요? 죽어있는 믿음이죠.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성도와 공동체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큰 패배, 빼앗긴 법궤,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우리가 지금 졌어요. 완전 3만 명이 죽었어요. 블레셋에 막 다 빼앗기고 복식 이렇게 해놓은 거 다 빼앗기고 막 지금 삶에 이제 이럴 때 내 잘못,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부재의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 그 자기들에게 온 그 전쟁의 화를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만 찾죠? 생, 복. 생, 사, 화는 빼고 생, 복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로 착각을 해요. 사와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은요. 사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요.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시내산 약속하셨고 쌍방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복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저주가 온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씩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복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주로도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이렇게 느껴지거나 착각할 때가 간혹 있죠. 그때는요. 반드시 내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인지
내 진정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오늘 감수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 성도들에게 그 패배와 같은, 하나님의 무능력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패를 당하는 그 속에서 뼈저리게 배워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의 기초라는,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바로 나타나는 그 특징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말씀은, 기도는 역시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자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형식적이고 변질되고 부패한 신앙이 절대 온전한 신앙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자신의 믿음과 태도를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엎드려 회개하며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경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증명되거든요. 반복적인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로, 익숙한 기도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흔한 말씀이 감동받는 말씀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아주 단순하게 증명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또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지식과 상관이 없고, 예배 반복과 상관이 없고, 감동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뜻이 뭔지 몰라도 그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가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한 예배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그 교회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교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전하고 그 진리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받아내고 순전하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히 위해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반복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뜨거움으로만이 아니라 그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를 담아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말씀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말씀을 존중히 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패잔병같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부터 그것을 고쳐나가는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저희들의 인생의 승리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내가 많이 얻게 누리게 된 그 결과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 전심으로 받아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우리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능력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경외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